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내 이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으로 율법 교사의 물음에 답하셨죠. 이 이야기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비방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저는 자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그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때를 회상하며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때 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로 하여금 성전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것, 바로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건지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 원수에게서 모든 것을 보복하실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표정만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야 합니다. 평생을 율법을 사랑하고 성경을 기록하며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 그 서기관들은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허사가 되었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던 일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한 주간 동안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시온에 따라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저 메시아를 죽일 뻔했었구나 라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알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회개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까닭없이 도망치면서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들, 그 아픔들,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죽음 앞에 그냥 내팽겨진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훗날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노래에 맞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어찌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뢰하였을 때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신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짐승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건져주시겠지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만이 다윗에게 들려올 뿐이었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품에 있기 전에, 어머니의 젖을 먹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절규의 기도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9절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9절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던 설교 내용이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의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 사건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그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봅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제6시라는 그 시간대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 가장 태양이 뜨겁게 비치는 시간대가 바로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간대로 6시부터 9시입니다. 예수님은 3시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3시, 6시, 9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한 이 절규는 제9시, 죽음이 임박했을 그 시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외치신 이 말씀은 고통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절규가 아니라
바로 시편 22편.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올릴 때마다 노래에 맞춰서 불렀던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신 노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 중에 그 마지막에 부르신 노래가 바로 시편 22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시편이 읊어졌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시편 21편의 1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적어도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과 레위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된 대로 그가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알아들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롱합니다. 그냥 내버려둬. 엘리야를 부르나 봐. 엘리야가 와서 한번 건져주는지 한번 보자 라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 21편의 1절이 읊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구절 외에도 그 뒤에 있는 다윗의 그 시편도 예수님께서 읊조리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 라고 말했죠. 네 깃으로 된 겉옷은 각각 한 깃씩 나누어 가졌고 통으로 짠 그 속옷은 찢어서 나누지 말고 온전한 형태로 한 사람이 갖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시편 22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모든 일들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22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다윗이 도망쳐 다닐 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죠. 자신의 수족이 찔리고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다 느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내 겉옷도 빼앗고 속옷도 탈탈 털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심정을 고백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바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제9시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제사 때 불렀던 시편 22편의 그 찬양을 부르던 그 마지막 예수님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절규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22편 9절과 10절에 내가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모태의 품에 안기고 그의 젖을 먹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고 또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절규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죽기 직전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사람을 죽이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처형에 취해졌다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시편 22편을 읊조릴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듣기 싫어서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개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다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성소와 거룩한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처참하게 상한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맞으실 이유도, 가시관을 쓰실 이유도, 십자가에 못이 박힐 이유도,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없었던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는 그 모든 징계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에 그 무자비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는 그 상황, 멀쩡했던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것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병든 것 같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시금 상처받지 않고 깨끗이 씻음 받는 하나님의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며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범사와 그들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빼앗겼던 그 평안, 그들이 빼앗겼던 건강, 그들이 빼앗겼던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려 주일인 이 아침에 한 주 동안 펼쳐질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며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크리스찬답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선하시며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 모진 아버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으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잡아 주어서 그들도 강건하고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28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진정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고통을 당하고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는 만큼 평안이 없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그 주님의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손길을 베푸는 그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